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아멘. 소발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하는 말이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소발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 복잡, 다단한 세계임을 말하죠. 그리고 그 세계를 움직이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자신 또한 알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 말은 모두 너무도 당연한 말이고 당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요. 욥은 그런 친구들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고 비난합니다. 마치 모든 지혜를 그들 자신만 독점하고 있는 것인 양 거만하게 말하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평안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한 이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서 경멸하고 있었죠. 그 일을 두고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밀고 있다.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병에 걸리는 일뿐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자신들보다 분명 더 큰 죄인일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적어도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들의 부모나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통해 이 일은 죄로 인함이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분명 그것이 부모나 그 자신의 숨겨진 죄로 인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는 위로는커녕 넘어지려는 사람을 등 떠미는 일과 같다는 거죠.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친구들의 논리로 똑같이 말하자면 때로 강도들 중에 잘못을 하고도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그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낸 사람들이 한동안 무사해 보이는 것을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자도 재앙을 만나죠. 강도도 마지막엔 심판을 받을지언정
인생의 한때에는 형통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세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원리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세계와 그분의 뜻을 다 대입하여 그대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일 초등 산수라고 친다면 욥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마치 고등 수학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 더하기 1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루트도 있고 시그마도 있습니다. 루트 계산하는 법을 두고 초등생이 와서는 그 계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과응보식 이해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등수학을 배워야 할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믿음은 단순해야 하는 거야 라는 논리로 무리를 하면서 더하기 빼기 계산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올림을 하는 식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채 믿음을 억지로 주장하게 되기도 하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다를 뿐 아니라 높습니다.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는 왠지 부족한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섣불리 그 일을 두고 내식으로 반올림, 반내림식 단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은 아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진행 중이라 다 볼 수가 없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도 커서 시야가 작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기 전까지 주님 앞에서 모른 채로 남겨두고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기를, 혹은 이 이해의 때를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주님 곁에 머물러 동행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혜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믿음 생활의 방식이자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명확히 다 알지 못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들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당해야 할 날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지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가진 지혜로 섣불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산하고 답을 내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지혜가 없어 당장 답은 다 알지 못해도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채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